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소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주의 임재 아래 은혜 아는 백성,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새날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은혜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은 이런 책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과 함께 이런 책이 아닙니다 라고 오해를 수정하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에는 이 많은 잘못된 알려진 부분이 많고 그것들이 치명적입니다. 계시록은 급주려고 쓴 책이 아니다. 위로와 소망, 용기를 주기 위한 책이다. 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고 역사 전체의 의미, 주관자를 다룬다 하는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어떤 오해들은 역사적인 지식이나 문학 이론 등을 알아야 풀릴 수 있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성경 본문만 차근차근히 제대로 읽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오해 하나는요, 계시록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세상이 다 멸망될 것이다, 잿더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이것 역시 성경을 잘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혹은 영화나 뭐 과장된 설교나 뭐 이런 소설들에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포스트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계시록에서 나왔는데 완전히 그냥 다 막 지구가 그냥 다 멸종되다시피 하는 아무것도 안 남은 그런 아주 비극적인 현장을 그리는 것들의 아마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 표현입니다. 표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늘 아직 안 무너졌잖아요.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할 때에 뭐 우리 직장이 망했다든지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프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계시록에 의하면 온 세상에 심각한 재앙이 내릴 것이다 맞는데 그 범위와 시기가 엄격하게 한정되고 통제되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바다의 3분의 1,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 이 통제가 되고 있죠. 6장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이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 이거는 농작물이 많이 상해서 농작물에 아주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역시 제한되고 통제되고 있습니다. 13장 5절에 보면요, 또 짐승이 권력자를 말하는 거죠.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하나님을 굉장히 욕하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신성모독을 하는데 그것 역시 42달 동안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요, 일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왕, 뭐 5왕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17장 12절에도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악한 권력들이 힘을 얻을 때가 있지만 그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아주 재난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재난에서 면제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깨끗한 구원 얻은 성도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거죠. 환난이 여기 있고 비켜 가서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을 것이고 그러나 인내할 것이다. 지난주일에 그랬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인내하여 마침내 승리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까지 보면요, 온 세상이 전부 다 똑같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한 도시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대목에는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홀리 시티, 새로운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한 도시는 망하고 한 도시가 와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인데, 단행본 중에서, 성경은 모음집이죠. 단행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십니까?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거 잘 모르는데 어린 왕자하고 비슷하게 많이 팔렸는데, 어린 왕자는 잘 알아도 이 두 도시 이야기 서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대목이 이래요. 최고의 시간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시대였고 불신의 시대였다.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기도 했다.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있었고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 모두 천국으로 가고 있었고 우리 모두 반대 방향으로, 어디죠? 지옥으로 가고 있었다. 이 첫 문장들만 봐도요, 이렇게 많이 팔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모두가 빨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역사의 격변을 말합니다. 프랑스 혁명. 잘 살아보자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그 혁명이 얼마나 처절하게 인간을 실망시키는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죠. 두 도시 이야기,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바벨론은 무엇을 말하는가? 로마 제국, 로마라고 하는데, 이 로마를 비판하고 싶은데, 심판하고 싶은데, 이 정치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모르게 하려고 로마를 뜻하는 암호로 바벨론을 썼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딱 보면 알지 모르겠습니까? 암호치고는 너무 허술하고 싱거운 암호예요. 암호가 아니에요. 상징입니다. 상징. 암호와 상징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어요. 아주 잔혹한 국가. 자신의 신상을 왕이 세워놓고요, 절하라 안 하면 불에 태워 죽이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폭압적인 권력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여기에는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살이 하던 이집트의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요, 아시리아, 헬라 제국, 셀루키드 왕조 다 포함되어 있는 악한 제국의 총체 상징입니다. 물론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는 로마가 중심이었죠. 로마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말로 폭압적인 권력 일반을 말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반로마 메시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른 제국을 세우자든가, 혹은 정권교체, 나쁜 황제를 끌어내리고 선한 황제 세우자 하는 식의 정치적 메시아니즘을 말하는 문서로 보면 안 됩니다. 반로마 문서 아니고요, 굳이 말하면 모든 권력에 대한 반대, 반권력 문서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로마를 말하고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라면요, 사실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세상 중심의,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세상 중심의 교체. 이 중심이 바뀌면 우주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됩니다. 이 정치적인 권력이, 군사력이, 돈이 지배하던 이 세상, 그렇죠? 이 로마는요, 큰 제국이면서 시티 오브 로마 도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세계 전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땅의 왕들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이 치부했다. 그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로마의 통치는요, 강압적인 군사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면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갖는, 그죠? 짬짬이로.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잘 보이려 하고 아부하는,
그 음행하고 치부했다라는 말로 하는 거죠. 본래 여러분 제국의 세계 지배라는 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군사력과 정치력만으로 안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이 꼭 미군이 주둔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스타벅스, 아마존, 애플, 영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의 영향력을 파급시키거든요. 로마의 대외 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이 슬로건은 클레멘치아, 관용이었어요. 적국이라도 항복하면 봐준다. 그걸 넘어섰어요. 파트너로 삼습니다. 상당한 이익을 안겨줍니다. 대단한 통치술이죠. 이 폭압적인 본질을 영리한 정책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처음에 막 진군해서 세계를 먹어갈 때요, 막 저항하고 전쟁했던 나라들보다는 그냥 두 손 들고, 특별히 그 도시의 지배 세력들이 두 손 들고 환영했던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잘 봐줍니다. 이익을 보장해 줍니다. 땅의 임금들, 땅에 많은 상인들.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이 로마 도시, 이 국가와 이 지배받는 나라들의 점령이라기보다는 상층부의 연합, 우리는 친구야, 이런 느낌이 훨씬 강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헤롯 가문, 로마의 총독들과 결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총독 벨리스 옆에 유대공주 드루실라가 이게 부인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권으로 얽혀져 있는 이 제국, 세계화죠, 세계화 나름대로. 근데 그 제국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 지배는요, 상층부 연합이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제국이 어떤 세상이었을까? 흥미롭게도 11절부터는 당시에 그 사치한 무역품들의 목록이 세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예, 굉장하죠.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종들, 노예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노예 무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 무역품이 수탈하고 불공정 거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피와 땀, 심지어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혼, 목숨이란 말로도 말할 수 있지만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이 여러분 가슴을 찌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무역 거래품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팔고 있습니다. 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공무원에게는 영혼이 없다. 이게 정권 교체기에 이 국정 철학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면 어제까지 하던 말이 바뀝니다. 180도 바뀌어요. 그것도 마치 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소신인 것처럼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 요 영혼이 없다 이 말이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에 이 권력의 향배에 따라 살아남아야 되는 공무원들의 처지. 이런 공무원들을 나쁘다 그래야 되나요? 불쌍하다, 안 됐다 그래야 되나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말도 잘 안 해요. 이미 그 당연한 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공무원을 하든 기업을 하든 뭘 하든 소신을 가지면 힘들잖아요. 영혼을 판다. 요즘에는 그 대신 영끌이라는 말이 생겼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사고 주식 투자하고 경쟁하고 사업하고. 이 로마 제국은요, 상층부 연합이었습니다.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가혹한 체제였는데 적당히 중상쯤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 지난 주일에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스템 안에서 이 악한 세력과
타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는 허용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봐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당장 나오라는 말이 아니고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인가 하면은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죄를 쌓고 있어요. 쌓고. 이게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어느 정도에 이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라, 언젠가는 나와야 될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죠. 심판의 날. 구약 성경 출애굽기의 중요한 핵심이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라는 말이죠. 신약에서 계시록에 가면요, 내 백성아 나오라. My people come out 이란 말이 나옵니다. 대단히 비슷하죠. 이집트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런데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예요? 출애굽기에서는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외적인 억압입니다. 정치적인 해방입니다. 그렇죠? 그냥 노예로 잡혀 있는데 그 족쇄를 외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근데 계시록에서는요, 내 백성아 나오라, 스스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택으로 거기 살아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하고 나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육체적인 해방이 아니고 영적인 해방이죠. 그런데도 못 나온다면, 안 나오려 한다면 왜일까요? 아, 여기 내 사업이 있고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 그렇죠? 혹은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저 고지에 올라갈 것 같은데 나오라 그러면, 이런 아닌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면 성공의 노예일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구약에서는 둘 다 중요해요. 물리적으로 붙잡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외적인 힘으로 해방해 주셔야 되는 억압을 다루셨다면, 요한계시록의 신학에 와서는요, 내가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최후의 질문이에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박해가 교회를 죽이지 못한다. 복음을 타협하는 것. 이 바벨론에 살면서 타협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용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여러분, 에스더도 페르시아에 살았잖아요. 왕궁에. 예레미야 29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예,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 성읍. 그렇죠? 거기에 참여하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슬람 국가이든 공산 국가이든 자본주의 선진 국가 중에서도 대단히 타락한 도시들 많고요. 대단히 타락한 죄악이 가득한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뭐 사회 단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다면 신앙을 갖고 살기가 대단히 힘든 환경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누가 가두었나요? 아니요, 제 발로 걸어갔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살면서 행복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날마다 심령이 상했다. 마음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거죠. 죽을 지경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아주 신실한 어떤 청년이 직장에 갔는데요. 가니까 전부 술, 담배하고 만나면 음란한 농담하고 조금 친해지면 서로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줄서기 요구하고 뇌물 받고 하는 게 일상이 돼 있고 거부하면 왕따 되고 죽을 지경이죠. 어떤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은요, 이 교육 환경, 지나친 경쟁, 너무도 천박하고 세속적인 비교, 너무너무 힘들다, 마음 상하지 않는 날이 없다 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롯이 이렇게 살다가 나가라 그랬을 때, 야, 이제 올 게 왔구나 했을 거예요. 물론 아깝죠. 여기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사업이 1년 얼마인데 다 놓고 가야 된다. 근데 사실요, 롯은 그랬을 거예요.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 그랬으니까, 이거 내가 결단해서 나오기는 힘들지만, 놓기는 힘들지만 이거 계속 붙들고 살 수는 없다.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떠나야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달랐던 것 같아요. 아까워서 뒤로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노래 아십니까? 예전에 노사연이 그랬죠.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그래가 그냥 굳어버렸어요. 못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날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계속될 수 있는, 언젠가는 놓아두고 떠나야 될 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상층부의 연합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주고받고 선배 후배하면서 중간에 결혼도 하고 사돈도 맺고 그냥 서로 밀어주면서 그렇게 제국을, 강력한 제국을 구성했습니다. 멸망할 때 어떻게 될까요?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멀리 서서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여러분 아시죠? 이게 지금 배가 오는 거예요. 로마가 있어요. 장사하러 배를 막 타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막 지금 재앙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는요, 내 사돈도 있고요, 사업 파트너도 있고요, 선배 후배 친한 친구들 많아요. 서로 밀어주던 사이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큰일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가서 구해줘야지. 배 타고 가겠습니까? 멀리 서서 멀어지는 거죠.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화이또다, 오히려 저주하는 거죠. 울기는 우는데 사랑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1시간에 그 재앙이 임할 거라 그랬습니다.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이잖아요. 이익이 될 때는, 힘이 있을 때는 옆에 가서 붙고 아부하고 선배 후배 사돈 막 챙겨가면서, 힘들어지면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 이익 집단. 그래서 이 제국이 대단히 강해 보이지만요, 그 이익의 요점이 사라지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헛술할 수 없는 그런 체제였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1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죠. 나에게 좋을 때만, 이익이 남을 때만, 저 사람 알아주는 게 내 삶에 도움이 된다 할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려야 할 때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로마 제국을 이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이익 집단이 있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을 잘못 읽으면 죽도록 뼈 빠지게 일해라, doing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Be faithful, be 신실하라. Even to the point of death. 이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신실하기 위해서 살다가 손해보고 때로는 죽음을 요구하는 포인트, 지점에 이른다 할지라도 be faithful 하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뭐 아주 심각한 적성국가에, 고약한 나라에 선교사로 가지 않는 이상 이 정도의 결단을 문자 그대로 요구받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도요,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보아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께 신실하기 위해서 양보해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자기 이익을 챙기고 살아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기억이 한 번도 없다면요, 우리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어땠습니까? 마음 아프죠. 내가 장로가 아니었으면, 내가 권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요. 그때 생각난 찬송,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하늘 위로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 땅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발견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위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위로와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취직했다, 내 사업 매출이 수직 상승한다, 로또 맞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위로가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만큼의 슬픔이 우리 인생에는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 하나님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 받아요? 어디서 받아요? 이 하늘 위로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받는 거예요. 이 땅 고난 가득한 길을 걷는 가운데, 인내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위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든 시간, 이 불의의 세상이 언제 끝나요?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은데 나에게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할 그때에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오늘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땅에 없는 위로, 땅이 줄 수 없는 보람, 그 기쁨과 자부심, 승리의 소망,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하늘 시민으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믿어,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어,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be faithful to Christ,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와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영접해 주셨어요. 그때 나는 이제부터 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 예수님의 통치하에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안 따라가고 계속 여리고에 머물면서 세리장을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남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따라갔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신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서 계속해서 그 마을의 그 자리에 그 직책에 머물며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차라리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게 더 마음 편했을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였느니라. 그 불의한 세계 직장 살면서요, 매일 매 순간 고민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는 사표를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살았어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생들 사역하면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 졸업하고 한국 가면 최고의 직장, 거대 기업, 외국인 기업, 로펌, 그냥 예약해 놓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요,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가서 일해야 되는 그 조직이 어떤 데인지 내가 아는데, 그 세상이 어떤 데인지 아는데 자신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기가 대단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가라, 들어가라, 마음 단단히 먹고 최선을 다해라. 사표는 써서 책상 앞에 넣어놓고 일해라. 여러분, 그게 삭개오가 살았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내 백성아 나오라 그러면 나갈 수 있는 삶이어야 오늘 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신실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내 집 아니고, 이 세상이 나를 책임지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질 뿐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힘든 인생길에서도 날마다 순간순간 하늘 위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